5월 2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에 남겠다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이들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서 남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진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두 지파가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낮추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공동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재물에 대한 애착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중심에서 나온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개인의 이기적인 요구와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이 결국 이 문제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과 뜻이 먼저가 아니며 재물이 먼저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 공동체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또 다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의 요구를 들었던 모세는 적잖아 당황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으로 불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에는 스스로 좋다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생각하는 마음은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떠나 자신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기적 요구가 결국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책망을 들었던 두 지파는 자신들이 한 제안을 수정합니다.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안전과 보호가 보장이 되면 전쟁 시에 이스라엘 진군의 선발대로 무장하여 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10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니 남은 지파들을 이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계수대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남자가 그 지파에 11만 명임에도 이들은 이후에 선발대로 약속을 하며 결국 나중에 4만 명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역대상에서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민족이 됩니다. 나를 위한 지혜로운 제안과 협상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나를 위한 욕심이며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나은 조건을 스스로 택하는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며 지금도 일어나는 영적인 충돌과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현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약속을 바라보는지, 진리를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나의 유익과 욕심을 쫓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